그래서 천사들과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 9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모든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영광, 영광, 영광 이렇게 3번씩이나 영광에 대해서 말합니다. 영광을 그분에게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럴 이유를 3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그래서 소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3절부터 9절 말씀까지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이렇게 7번이나 여호와의 소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소리, 그의 말이 미치는 모든 곳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의 말이, 그의 소리가 미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말씀을 보면 물 위에 계신다. 여호와의 소리는 위엄차시다. 힘이 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신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 가운데 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 가운데 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 가운데 있다. 이렇게 여호와의 소리는 모든 것에 미치지 않는 것에 시 없는 여호와의 소리는 모든 것에 다 미치는 여호와의 소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이름.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존재 그 자체, 여호와의 존재 그 자체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야 된다. 어떻게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을 거룩한 옷을 입고 그분에게 예배해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이 홍수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아마 노아의 홍수를 지금 이야기할 것이다.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싹 쓸려나갈 그때에 주인은 누구냐? 그 홍수를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쓸어버리시는 분만 아니라 이 5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시는 분, 그 백향목을 꺾는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 보면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레바논과 샤론에 들송아지같이 뛰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뛰게 하신다. 부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다시 그들을 뛰게 하시는 분. 그리고 7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신다. 화염을 가르는 것뿐만 아니라 불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광야에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광야의 여호와의 소리는 무서운 소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먹이고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살림을 맑게 벗기시는 것만 아니라 여호와의 소리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것을 맨 뒤에 11절 말씀을 보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다시 말하면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멸하시는 분,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멸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난 11월에, 작년 11월에 사우디의 왕자 빈 살만이 한국을 방문을 했었죠. 한국을 방문했을 때 빈 살만은 세계 최고 부자입니다. 2,800조의 돈을 가지고 있어요. 2,800조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 올 때에 어떻게 합니까? 대단하죠. 한국에 오는 일들 보면 우리나라에 왜 옵니까? 얼마나 투자할까? 투자를 하려고 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2,800조의 돈 가운데 650조 정도 한국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대우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대우가 대단한데 그 중에 하나가 롯데호텔 객실 400석을 통째로 그냥 다 예약하자. 롯데호텔. 스위트홈이 그 룸이 2,200만 원 이상이거든요. 하룻밤 자는데 그래도 그 통째로 롯데호텔 다 예약해가지고 자기 수행원들 그냥 전부 다 거기 머물고 이런 것을 보면 세계에 겨우 한 나라 사우디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돈을 쓰고 한국에서 예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왕의 왕이시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나 하는 거죠.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면 거룩한 옷을 입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라. 이 거룩한 옷은 제사장의 의복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의 의복이 거룩한 옷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들은 거룩. 그래서 심지어는 머리에까지 여호와께 성결. 그렇게 두 권을 써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걸어갈 때 달랑달랑달랑 그리고 방울 소리가 나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성결에 대한 거룩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고 있었던 그 옷, 거룩한 옷.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도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입어야 될 거룩한 옷은 어떤 옷입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그거거든요. 우리의 낡은 옷이 아니라 의의 옷, 거룩한 옷. 우리의 행위로는 다 낡고 버려야 될 그런 누더기 같은 옷. 그런데 우리에게 세마포 옷, 거룩한 옷을 입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 그 옷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의의 옷을 입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찬송의 옷을 입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의 옷을 입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옷인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에 이 거룩한 옷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거룩한 옷을 다른 데선 거룩한 인격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겉모습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인격,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진 죄사함 받은 거룩한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게 거룩한 옷을 입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룩한 옷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광이 뭐냐?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어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이러한 일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친구 목사님하고 일을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은 새벽에 주일날은 사람들이 몇 명 안 나온다. 새벽 주일날 새벽 일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이 생긴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 그럼 우리는 평생 새벽 예배 안 해야 되게? 아이, 시골에서, 우리 교회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 배는 되는데, 그럼 우리 평생 새벽 예배 안 해야 되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작년에도, 올해도 명절날 하루 빼고는 새벽 예배를 항상 드렸다는 거. 그러면서 내가 너무 고지식한 건가? 그러더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예배를 왜 드리는 건가? 다른 사람들이 새벽에 숫자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거 뭐 안 드려야 되는 게 그 맞는 건가? 그렇게 따지면 새벽에 시골에서 한 5명 나오는 교회는 그럼 평생 뭐 새벽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니까 합당하신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당연한 일인 거죠. 그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예배를 드립니까?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당연하게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건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너희를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감사로 산 제물로 구원의 은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합당한 그런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까? 합당한 제사를 드릴까? 합당한 예배, 합당한 제사를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당한 예배,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흠없는 제물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였거든요. 양을 잡아도 소를 잡아도,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들은 힘쓰고 애를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어느 땐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땐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어디 가서 운동하는 그런 놀이기구를 타잖아요. 놀이기구 타는 거 보면요, 휙 돌면 어떤 건 2분도 안 걸립니다. 2분도. 1분 조금 넘나 싶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래도 2,500원, 3,000원인데. 그래도 애들 교회 올 때는 어른도 교회 와서 헌금 1,000원. 생각해보면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합당한 예물을 옛날 어른들이 우리가 옛날에 살아가면서 늘 쉽게 하던 얘기가 무슨 얘기하냐? 이게 껌값이냐? 껌값이라는 얘기 했거든요. 껌값. 요즘 껌값 얼마 하는데? 껌값이?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껌값도 한데, 껌값도. 우리가 심는 껌값도. 그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는 삶은 아닌 거죠. 좀 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세계에서 비싼 호텔 보니까 스웨덴의 유카스 예르비 아이스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인데, 스위트룸
2억 5천만 원이야. 2억 5천만.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 2억 5천 집을 사겠다. 아니 거기서 하루 자느니 집을 사지 집을. 도대체 누가 거기로 갈까 싶어도 가는 사람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대우를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우를 받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멸하시기도 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한 번에 싹 쓸어 가실 수도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를 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누구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먹으나 마시나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하루도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삶에 은혜를 주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 평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의 주권자이시니 하나님 나를 다스리셔서 제 삶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거죠. 성은이가 6살 때 유치원을 다닐 때에 늘 하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였어요. 아빠 1억을 모으려면 얼마나 모아야 돼? 통장에다 그때 뭐 100원짜리 10원짜리 넣어가면서 왜 이렇게 1억이 안 모아지는지 모른다고. 1억을 모으고 있었대. 왜 1억을 모았냐면 1억을 모아야 땅 사고 교회 짓는다는 거야. 땅 사고 교회 짓려고 1억을 모으고 있었어. 유치원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얘기하고 싶니? 그랬더니 하나님을 만나면 1억을 달라고 그러겠다는 거야. 왜 1억이 필요한데? 땅 사고 교회 짓려고. 아버지 소원이 땅 사고 교회 짓는 게 아버지 소원 같으니까 지하 교회에 있을 때 애가 땅 사고 교회 짓고 싶어가지고 1억을 모아야 되는데 1억이 왜 이렇게 안 모아지지? 6살짜리가 뭐 1억에 대한 개념이나 있습니까? 1억에 대한 개념도 없지만 아무튼 1억을 모아서 땅을 사고 교회를 져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통장에다 돈만 생기면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 1억을 모아보겠다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무엇을 한들 우리의 삶이 마치 어린아이가 1억을 모으는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존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어 했는지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이라, 영광과 능력을 그에게 돌리고 돌릴지어다.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홍수 가운데 좌정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백향나무를 꺾으실 뿐만 아니라 그 나무들이 기뻐 뛰게 하시는,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옷을 입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 주시고 의의 옷을 입게 해 주셔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찬송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복된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주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주께 드려지는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아동부 수련회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동부 수련회를 통해서 아동부 교사들이 먼저 믿음이 자라게 해 주옵소서. 교사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교사들이 기도하는 교사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 어린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교사들이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죽게 드리는 교사들 되게 해 주셔서 오늘 있을 수련회도 믿음의 전이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셔서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